안녕하세요. 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게 되시죠. 마가는 그 모습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몰아내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가고 싶지 않은데 성령님이 억지로 막 밀어넣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해져서 성령에 힘입어서 광야로 들어가시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주도하셨다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너 죽지 않도록 천사들이 다 받쳐줄 거야.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그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다가가십니다. 14절 이하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때는요. 그냥 일반적인 시간, 일반적인 어떠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일반 보통의 사람으로 이런 때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때가 이제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여기 와 있고 이제 시작되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16절 이하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죠. 여기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뜻하지 않게 거기로 지나갔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거기로 가신 거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거기로 가신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이 일이 생겨난 것이 아니죠. 길 가다가 그냥 예수님 하고 어떤 눈에 띄인 사람을 제자로 발탁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몬과 안드레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시몬과 베드로의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누구세요? 라고 묻지도 않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정말 그들이 곧바로 아무 고민 없이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보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거죠.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곧 그들을 부르시죠. 예수님도 망설임 없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시니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신 그 내용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 메시아가 언제 오시지?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를 무슨 공개 모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오디션을 통해서 제자를 선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찾아가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은 자신의 삶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다 어부들이었잖아요. 이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는 일을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된다. 물론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지만 나를 따라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너희들에겐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이며 뭐 이런 것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이 없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들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버려두고 떠난 것 아닙니까?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던 거죠. 잠시만요, 좀 생각해 볼게요. 형제와의 이야기 나누고 가족과 상의하고 제가 좀 심사숙고하고 좀 며칠간 기도하고 그러고 답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마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것으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버리고 따라간 겁니다. 짊어지고 싸들고 더 많은 걸 가지고 따라간 것이 아니고 다 버리고 간 것이죠. 곧 버려둔 겁니다. 곧바로 버려둔 것이죠. 회개라는 것도 그렇죠. 회개도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데 천천히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알면 곧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자신의 삶 가운데 들어온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고 믿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곧 버리고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버려두고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못 버리기 때문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버렸는데 따라갈 용기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잠시만요. 좀 생각해 보고요. 제가 이 일만 마치고요. 이것만 좀 어떻게 해결해 보고요. 저 요것만 어떻게 좀 누려보고요. 그리고 제가 꼭 따를 테니, 언젠가는 따를 테니 하고 예수님 좀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런 누릴 것도 없이 아무런 가진 것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버릴 것이 너무 많은데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가는 것보다 다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버리지 못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좀 나중에 불러주셨으면, 지금 말고 나중에 부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요? 에이, 뭐 나는 버릴 것도 없는데 예수님에 따라가지 뭐.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명절을 앞에 두고 나는 정말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우리는
정말 주저함 없이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를 격려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곧 버려두고 따라갔던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우리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놀라운 변화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